사랑하는 평교신회 예배자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히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 예배 영성이, 그 열정이 식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 저희에게 담대함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모든 곳곳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들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크게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점심시간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기가 좀 어려우신 면이 좀 있어서 의견을 좀 다 수렴해서 이번 주부터는요
매주 목요일 새벽 6시, 아침 6시에 저희가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시면서 들으시고 또 시간 나실 때마다 들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또 예배를 드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코로나가 쉽게 잦아들지 않고 또 태풍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어서 참 고생이 많으시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기도로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또 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하는 어떤 그런 수집품이 있습니다. 꼭 모으는 기념품이 있는데 그럼 바로 그 나라나 그 지방 이름이 새겨진 이렇게 자석판,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냉장고나 문에 이렇게 붙여놓는 그 자석판, 그거를 꼭 구해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걸 보면 내가 여기서 이런 경험을 했지, 여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지, 이런 그곳의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거실에 큰 장에 아주 조그만 종들이 다 있습니다. 이분은 그 종을 수집하는 게 이분의 그런 취미 생활이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조그만 유리종들을 수입해서 보면 아주 정말 환상적이에요. 뭐 세계 각국의 지역의 어떤 그래서 수집한 작은 종들이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은 찻잔을 모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 찻잔을 다 모으세요. 이런 것들을 왜 모으나? 우리가 이런 기념품들을 볼 때 그곳에 있었던 어떤 기억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 장소를 떠오릅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 이런 걸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장소,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품,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지난주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완전히 그 방법이 완전히 비상식적인 방법이었어요. 다리도 안 만들고 보트도 없었습니다. 뗏목도 없었어요. 어떻게 건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물이 그 뒤로부터 계속 밀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5km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서 이 물이 하늘 높이 이렇게 물벽을 쌓으면서 멈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물기가 없는 마른 바닥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끊임없이 물이 흘렀던 그 바닥 얼마나 질척거렸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깨끗하게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 마른 강바닥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렇게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을 택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온 그 요단 강 그 한가운데 다시 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그 발 앞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묵을 캠프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비슷한 명령을 지금까지 총 4번 하셨습니다. 출애굽 직전에는요, 이집트에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12명의 지휘관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 직전에, 지금 요단을 건너기 직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부터 38년 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12명의 지휘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을 건너자마자 또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궁금하시죠? 왜 12일까? 왜? 아니, 럭키7, 7도 참 좋은 숫자고, 아니면 다다익선이라고 한 100명쯤 부르면 더 웅장하고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12를 계속 고집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새 보면 아시겠지만 12이라는 숫자가 총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걸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빠져들고 거기에 의미를 투머치 너무 부여하면 건강하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숫자죠. 그래서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3은 하늘, 하나님의 숫자, 4는 인간의 숫자,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계절이 있고 동서남북 사방이 있듯이, 그래서 이 3과 4가 합쳐진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뜻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창조도 7일 만에 완성하시고 또 일주일도 7일이잖아요. 이런 상징이 있는 숫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2도 마찬가지입니다. 12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권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엔 어김없이 12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약을 받을 때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이스라엘 지파도 12명이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그 풍성한 기적을 상징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 후에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 12이라는 숫자가 표현해 왔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12를 택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슈퍼파워를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12대표들에게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여호수아는요, 이들에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3절에 보면 제사장의 발에 서 있는 곳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언약궤 앞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궁금하시죠? 왜 꼭 거기여야 할까? 왜 꼭 언약궤여야 할까? 돌은 아무 데서나 가져오면 안 될까? 강변에도, 강둑에도 돌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왜 꼭 이 언약궤 앞에 강바닥에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가져와야 할까요? 이 돌들이 가지게 되는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돌들이 기념비, 마뉴먼트가 되는 겁니다. 마뉴먼트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요단의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마뉴먼트, 기념비가 되어야겠기 때문에 이 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 언약궤 앞에서 가지고 온 이 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들에게 그 상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취한 돌이기 때문에 이 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언약궤 앞에서 가져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 돌 12개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비였다면,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비일까요?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에 조금 편하고 조금 용이로우려고 좀 자유스러우려고 건물을 세운 것이지,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12개의 돌과 같은 그런 상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이 돌 12개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런 기념비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기관에서 통계조사를 한 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놀랍게도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의 3분의 1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했는데 굉장히 심한 말이었어요. 너무 슬프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너무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진짜 결단해야 돼요. 뼈를 깎는 각오로 반성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요즘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언론 탓이다 또는 정권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그것만이 주된 이유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비어에 교회가 시달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식인종들이다, 저기 가면 사람 잡아먹는다, 그런 누명이 썼습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맞아 죽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힌 일들이 그래서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모임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이나 아니면 은밀한 곳에 모여서 성찬을 매일 했거든요. 딱 빵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니 막 이러고 이것은 내 피니 이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람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애기 잡아먹는 식인종이라는 누명을 사회적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잡혀가고 처형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끝났나요? 그때 교회가 다 망해버렸나요? 역설적으로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인들의 삶이, 예수를 믿은 교인들의 삶이 그 유언비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신실했고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삶으로 자신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그런 유언비어가 잡아가두고 했던 탄압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앞으로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우리는 거룩한 마뉴멘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기념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정말 어려워요. 이거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12명의 돌꾼, 이 돌을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강바다에 가서 돌을 가져왔다고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난 본문에 이 당시는 추수기이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강둑을 넘실넘실 됐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거센 물결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강바닥에 웬만한 돌들은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웬만한 돌들은, 우리가 주워 담을 만한 그런 크기의 돌들은 다 쓸려 내려갔고요. 강바닥에 남아있는 돌들은 손으로 들기에 어려울 정도로 큰 것만, 깊이 박혀있는 큰 돌만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큰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 손에 들어라, 주머니에 넣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어깨에 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바닥에 갔는데 자잘한 돌은 다 없고 강바닥에, 그것도 말랐다 그랬으니까 단단하게 굳은 그 강바닥에 깊이 묻혀있는 돌들을,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거운 돌을, 깊숙이 박혀있는 돌을 막 손으로 긁어서 캐서 어깨에 매는 그 사람들, 12명의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서 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가벼웠을까요? 막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뛰면서 왔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이 돌들이 어깨에서 떨어질까봐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돌을 지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무거움, 이 돌의 무거움, 이것이 바로 부른 자들이 짊어져야 될 무게라는 겁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뽑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왜 쟤는 안 하는데 나만 하나? 그런 억울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묵묵히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짊어져야 될 돌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돌을 짊어져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때 돌을 짊어졌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짊어져야 되나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짊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념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그동안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그냥 주머니에 넣는 그런 액세서리 정도로 손으로 이렇게 저글링 할 만한 그런 가벼운 돌덩어리로 여기지 않았나. 정말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가, 예수 믿으면 성공해.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로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았나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순간 내 권리를 포기하고 목숨마저 내어준다는 건 애써 모른 척하고 대신 이 생에서의 성공만 구하며 살지 않았나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축복, 성공, 잘 되는 것, 이것만 추구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이 거룩한 기념비가 그 효험을 잃어버리게 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깊이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판교 신우의 예배자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생명이 걸려있는 십자가, 그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기념비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정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렵죠. 바이러스로 공격받고 여론의 공격을 당하고 정책의 공격을 당해서 정말 속상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면 더 빛나는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요, 원래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겸손히 몸을 낮추고 권리를 포기하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기념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사랑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순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에서 누구를 기념하는, 누구를 나타내는 그런 기념비로 살아야 되는지 바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몸부림치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판교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런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욕망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오직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거룩을 드러내는 거룩한 기념비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